우리 정숙 권사님 기도해 준 것처럼, 자, 당신은 신랑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입니다. 자, 이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신랑 예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맥추절을 맞이해서 맥추절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맥추절을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라 그랬죠? 맥추절. 맥추절을 뭐라 그래요? 다른 이름으로 오순절. 맥추절은 성령 강림, 성령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라 하는 말은 오순절을 지키라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순절을 지키라 하셨을까?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에게 절기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순절을 지킬 때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는가? 그것은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오순절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성령을 이렇게 받으라고 하시는 걸까?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강조하시는 걸까? 자, 그 이유를 절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7절기에 담겨진 그 복음을 깨닫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을 받거라, 오순절을 지키거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인데 7절기는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딱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그리고 주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잘 이렇게 성장시켜서 마침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파노라마, 구원의 사건들이 이 7절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7절기예요, 절기.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7절기가 갖고 있는 은혜들을 나눴습니다. 6월절 체험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무교절을 체험하면 예수 죽음 내 죽음을 압니다. 초실절은 예수 부활 내 부활을 압니다. 오순절은 성령을 받습니다. 나팔절은 주님 재림할 때 우리가 들림을 받습니다. 속죄절 죄사함을 얻습니다. 장막절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복음의 구원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하는 것, 이 복음을 실제로 누리게 하는 것은 오순절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이 7대 절기에 담겨진 이 놀라운 복음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오순절, 맥추절은 7절기의 중앙에 있는 절기입니다. 봄절기와 가을절기를 잇는 중앙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자, 성전의 7금초 때에 불을 피울 때는 언제나 중앙간에다가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이 이렇게, 자, 기름을 부으면, 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쭉 이렇게 기름이 촉촉촉촉 흘러간단 말이죠. 흘러간다. 자, 여기를 좀.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름 부심을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 오순절의 복음도, 유월절의 복음도 체험하고, 초실절의 복음도, 그리고 무교절의 복음도 체험하고, 나팔절의 복음도 앞으로 장차 올 체험하고, 장막절의 복음도 다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유월절의 복음을 체험할 사람이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인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여러분, 나팔절 주님 재림 할 때 들림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행하시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순절을 지켜라, 성령을 받거라, 성령 충만하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을 잘 지켜서 복을 받으려면 먼저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를 잘 알아야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오순절의 축복을 알아야 성령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늘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구하는,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소중함, 성령의 이 은혜를 모르면 성령을 구하지를 않아요. 성령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과 인도를 받으며 성령과 동행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성취하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영광, 복음의 권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순절을 지켜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를 설명하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맥추절 오순절을 지키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주일날은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거기에 계시되어 있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를 살펴봤어요. 자, 성령이 오셔서 첫 번째, 우리 죽은 영혼을 살려주세요. 거듭나게 하세요. 유월절을 체험시킵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이 오셔서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복음을 깨닫고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임마누엘의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누려지기 시작한다.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교절과 초실절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는 은혜를 입혀 주십니다. 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또 하나 베풀어 준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게 하십니다. 교회로 하여금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전도의 영입니다. 선교의 영입니다. 성령 오신 목적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왔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저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4개월간의 추수기간이 있어요. 추수기간. 이 기간을 영적으로는 이방인의 때라 그래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간들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한 이방인의 수가 딱 차면 영혼의 추수가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바로 이 영혼의 추수를 누가 주도해 가시냐면 성령이 오셔서 이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주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눴죠. 자, 우리가 부에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네 번째 베풀어 준 은혜가 뭐냐면, 이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랑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들림을 받고 예수를 맞이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나팔절, 장막절, 그리고 여러분 이걸 체험시키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오늘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네 번째 은혜를 출애굽 23장을 보면 네 번째 이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랬어요. 맥추절은 첫 곡식단이 아니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오순절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령이 강림하셔서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난 성도들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첫 열매가 되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어린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예표인 줄 믿습니다. 첫 열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라기는 맥추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신부단장 잘해서 신랑 예수님 오시는 날 다 들림을 받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과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 23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네 번째 은혜에 대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에 대해서 좀 깊이 좀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님과 지금 우리가 약혼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약혼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을 신랑 되신 예수님께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주님의 신부가 됐다는 것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지금 약혼 기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자,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면 네 단계로 여러분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약혼 기간이에요. 유대인들은 신랑이 신부를 직접 선택하지 않습니다. 양가 부모가 합의하여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신부가 내정되면 신랑이 결혼할 신부에게 반드시 결혼 지참금을 줘야 됩니다. 일종의 신부의 몸값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바로 결혼하지 않아요. 자, 일정 기간 정혼 기간을 둡니다. 이때 약혼을 한 다음에 신랑도 돌아가고 신부도 이제 바로 결혼식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신랑 맞이할 준비도 하고 신랑은 집으로 가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약혼 기간이 끝나고 나면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 시간을 갖습니다. 신랑이 직접 준비된 신부를
신부의 집에 와서 데려가는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혼인 예식을 정식으로 하는 거예요. 약혼 기간이 끝나면 혼인 예식을 한 다음에 네 번째는 신부와 함께 준비된, 그러니까 본가에 들어가서 삶는다. 자, 예수님과 결혼식도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예수님의 신부로 선택한 우리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 자, 예수님이 생명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당신의 신부로 우리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주님과 결혼식을 앞두고 신부 준비를 하고 있는 약혼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랑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러 천국에 가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신랑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신부와 같이 살기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 거예요. 이제 그게 다 준비가 되면 이제 신랑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신랑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오시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빵 하고 부러지면 신랑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공중으로 재림해요. 예수님은 두 번 재림하십니다. 첫 번째는 공중 재림, 두 번째는 지상 재림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공중 재림으로 탁 재림을 하시면,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아까 누가 그렸는데, 자, 넘어가질 않네. 자, 이 그림 좀 보세요.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을 딱 하십니다. 그러면 신랑이로다 그러면 준비된 신부들이 딜림을 받는 거야. 슉 하고. 이걸 우리는 휴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휴거가 일어나느냐? 자, 거기 보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런 표현이, 끌어올려. 그러니까 여기 성령 하나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우리를, 신부인 우리를 준비시킨 다음에 쫙 공중에 재림하신 신랑 예수님께 다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강력한 토네이도 같은 것이 막 불 때 그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엘리야가 여러분 해오리 바람을 타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급하고 강한 바람, 원어가 똑같아. 그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준비된 신부들이 성령의 은혜로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중으로 딱 들림을 받아 나온 다음에 무슨 일이 나냐면, 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이제 정식 결혼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결혼식을 다 마쳤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나면 무슨 일을 하냐면 이제 신혼여행을 떠나는 거야. 어디로 떠나요? 이 땅으로. 이게 지상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로다. 할렐루야. 지상 1000년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들이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왕국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혼여행을 마치고 나면 어디 가요? 본가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준비하셨던, 신랑 예수님이 준비하신 본가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래요. 거기서는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나팔절이고 속죄절이고 장막절에 예언된, 담겨진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랑 예수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열려질 것입니다. 금세기 최고의 화려했던 영국의 황태자와 다이애나의 결혼식보다 훨씬 아름답고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여러분 결혼식이 열려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 우리 신부인 우리에게 생애 최고의 날입니다. 최고 아름다운, 최고 영광스러운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오순절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는 뭐냐면, 맥추절을 지켜서 단 한 사람도 예 없이 신랑 예수님 다시 오는 날 다 드림을 받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 순복음교회 단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냐고, 신랑 예수님 오시는 날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과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곱절기를 쭉 보면 유월절 이루어졌지요, 무교절 이루어졌지요, 조실절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방인의 때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우린 지금 마지막 때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나팔절, 장막절,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맥추절을 맞이해서 이 신랑 예수님 다시 오신 날,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 영광스러운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잘 준비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주님이 재림할 때 무조건 다 들림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는데 그냥 자동으로 다 신랑 오신 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키거라, 오순절을 지키거라, 성령을 받거라, 성령 충만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랬어요. 이게 열처녀비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다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첫째 부활에 참여를 못했어. 신랑이로다 할 때 다 깨어났긴 했어. 10명이 다 그걸 들었어요. 근데 5처녀만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을까요? 그들은 준비했던 자이기 때문에. 준비했던 자예요. 자, 사도 요한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았어요. 자, 여기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신부들을 보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신부들을 보니 다 자기 자신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준비되지 않은 신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버림을 다 당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순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인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히 신랑 예수님은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랑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신부들입니다. 신부인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신랑 예수를 맞이하려면, 특별히 첫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자, 성경을 보면 두 가지를 반드시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신랑과 결혼식을 하려면 신부가 무엇을 준비할까요? 결혼식을 하니까 웨딩드레스를 준비하죠. 웨딩드레스, 그죠? 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부인 우리도 영적인 웨딩드레스, 의와 거룩한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돼요. 의와 거룩의 세마포를 입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거룩하신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7절 8절 다시 한 번만 읽어봐요. 자,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기를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신부들이 자기를 다 준비했는데 뭐를 준비했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다 준비해서 그 옷을 입고 신랑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삶들,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삶들, 사랑의 삶들, 그런 삶을 살아낸 의와 거룩의 옷으로 신부단장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에서 등과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는 다 드림을 받았어. 첫째 부활에 참여했어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는 드림을 받지 못했어요.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열처녀 비유의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름 등 준비하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뭐 등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라 이렇게 결론하지 않으시고,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마지막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고 마지막 결론이 거의 다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여러분, 성경에서 깨어있으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자, 노아의 이야기할 때도 결론이 뭐냐면 그런즉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노아와 롯의 때와 같다. 그러니 너희들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게 결론이에요. 깨어있다는 게 뭐냐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보면 깨어있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 죄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며 말씀을 따라 살며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는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거룩의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신랑 예수님이 오신 날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땅에 살 때도 그랬거니와 우리가 거룩하신 순결하신 신랑 예수를 맞이하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주시는 거룩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의의 옷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의의 옷이 있어. 이걸 그리스도 옷이라 그래. 이거를 신부의 속옷이라 해. 속옷. 이 속옷만 입고 예수를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속옷 위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의의 삶을 살아냈던 거룩의 옷, 공의의 옷을 입어야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신부들은 다 쫓겨났어요.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가 없어.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미리 알려줬어요.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네가 어찌하여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면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에, 자, 우리 한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야. 근데 막상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다는 거야. 우리가 다 교회 와서 청함을 받고 교회 와갖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마치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림을 받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신부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7교회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교회들입니다. 자, 어떤 교회가 있었냐면, 자, 사된 교회는 이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단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는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성경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럼 이 말을 잘 보세요. 그러면 사된 교회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극소수만 옷이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옷이 더럽혀지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옷이 더럽혀지지 않은 이들에게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 이름들이 흐려지지 않아서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의를, 칭의를 입혀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준다는 뜻이에요. 자,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는 아주 그냥 옷이 더럽힌 정도가 아니라 그냥 벌거벗어 버렸어. 벌거벗었어. 근데 자기가 벌거벗은 것들을 몰라.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이렇게 말해요. 흰옷을 사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어주는 것은 우리가 돈을 사서 우리 공로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냥 회개하고 믿을 때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흰옷, 의의 옷을 입혀줬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흰옷은 그 의의 옷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다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를까지 싸우며 우리가 살아낸 의의 거룩한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너의 부끄러움을 가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우리 마음에 막 충돌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잘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구원론에 관한 설교들을 들을 때 이런 의의 말씀보다는 그냥 예수 믿으면 때가 되면 마치 천국 티켓 갖고 있다가 죽으면 그냥 다 천국 가는 거고 예수님 만나면 오시면 다 들림을 받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엄청난 미혹이에요. 마귀의 엄청난 미혹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우리와 충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말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마지막 때 우리는 신부단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거룩한 삶을, 의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우리는 불가능해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도 살고 말씀을 지켜하는 의의 삶도 살고 충성된 삶도 살게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신부단장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신부단장을 하는 최고의 방법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루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삶을 살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거예요. 의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절, 오순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뻐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최고로 신부단장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365일이 맥주절이어야 돼요. 365일이 오순절이어야 돼요. 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이 주신 영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려면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셔야 돼요. 늘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은 기도할 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자, 우리가 신부단장을 잘하는 두 번째 방법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최고 중요한 거예요. 자, 신랑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 사랑으로 사랑해야 신랑 예수님 오실 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주로 오시지만 신부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왜 신랑으로 예수님이 오실까요? 신부와 결혼하려고, 신부와 결혼해서 주님이 준비하신 천년왕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자, 여러분, 그럼 남녀가 결혼할 때 언제 합니까? 길 가다가 한두 번 만났을 때 결혼해요? 몇 번 만났는데 호감 간다고 결혼합니까? 아니요. 깊은 사랑에 빠졌을 때, 정말 너 없이 살 수 없어,
정말 깊은 사랑이 빠졌을 때 결혼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결혼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신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사랑에 빠진 순결한 신부들, 그 신부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신랑 예수를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주님이 잘 아세요. 자, 보세요.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한번 6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밑에 것도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자, 여기서 우리가 신랑 예수를 사랑할 때 받는 은혜가 뭘까요? 신랑 예수를 사랑하지 않을 때 받는 저주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구원받는 은혜도 포함되고 예수와 동행하는 은혜도 필요하지만 주님 다시 오신 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 저주는 뭐냐면, 신랑 예수님 오실 때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신랑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버림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습니까? 신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가장 귀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신부로 들어간다는 것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랑 예수를 맞이하려면 우리가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자, 맥주절을 맞이해서, 오순절을 맞이해서 나는 지금 신랑 예수를 기다리고 있고 신랑 예수를 정말 사랑하는 순결한 신부인가 아닌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처음 사랑으로 사랑하는 순결한 신부인가 아닌가를 점검해 보시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오순절을 맨 절기마다 지키라고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신랑 예수님 멀지 않아 오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는가,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는가, 사역을 제대로 하는가, 내 문제가 해결됐는가, 소원이 성취됐는가,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그런 것보다 나는 신랑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며 기다리며 그 신랑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수백 배, 수천 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신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결한 신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점검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신랑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복음을 전할 때, 나팔절의 복음을 전할 때 막 내 마음에 설렘과 기쁨이 막 넘치면서 막 사모함이 생기면 준비하고 있는 신부야. 거룩한 신부들이야.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무 감동도 없어. 그리고 신랑 예수님에 대한 소망도 없어. 그리고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것은 신랑 예수님을 지금 사랑하지 않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기가 다 돼버린 거예요. 신랑 예수님을 내 마음의 일본을 모시고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의 보좌에서 일본이신 예수를 밀어내고 거기에 누군가가 무엇인가 앉아 있어서 이걸로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으면 신랑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기쁘지 않아요. 오히려 두려워요. 오히려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근데 신랑 예수님을 뜨겁게 마음의 일부러 모시고 그 주님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랑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오순절을, 맥주절을 지키면서 나는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나는 얼마나 성령과 동행하는지, 그리고 나는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얼마나 순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인지를 점검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랑 예수님을 처음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 우리 힘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신랑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에스겔 36장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신랑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뭐냐면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세상에 뺏겼던 그 주를 향한 사랑, 그 마음이 다시 다 신랑 예수께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말씀을 맺겠어요. 우리 맥주절, 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뜨겁게 사랑함으로 신부단장 잘해서 이제 나팔절의 복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랑 예수님 다 영접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과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에 이제 찬양 한 장 드리면서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준비하신 예물도 하나님께 드릴 텐데